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함되,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어려운 형편, 어려운 환경들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놀라운 칭찬과 인정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전에 한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지는 가운데 또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초장기에 이 코로나가 시작할 때쯤에는 굉장히 어떤 두려움이 많이 엄습을 했지요. 자, 그 가운데 우리 보게 되어지면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죠. 친구들과 이렇게 식사를 이제 식당에서 하게 되어졌는데 코로나19로 확진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확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음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50억을 모아놨다는 것이죠. 근데 50억을 모아놓고는 코로나19에 걸려서 그냥 한 끼 밥을 먹으러 갔다가 확진되어져서 결국은 죽음까지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인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돈이 좋아서 모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앞날을 대비하고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저축하고 또 모아놓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히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어려운 난관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금의 문제죠. 세금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서 그들에게 책 잡히지 아니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즉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이 당들이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서로 간에 굉장히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대립하는 관계는 다름이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은 한편으로는 어떤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반대로 이 헤롯 당들은 로마에 굉장히 붙어서 로마의 어떤 법 아래에서 로마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먼저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정말 옳은 이야기죠.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축켜 세우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전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보면 정확합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교묘한 말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후반에서부터 15절 전반부에 말씀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가이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아켈라오죠. 분봉왕 아켈라오 때 주후, 그러니까 6년입니다. 주후 6년에 14세로부터 65세까지 남자, 12세로부터 65세까지 여자가 세금을 로마에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그 세리들에 의해서 징수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 속에서 보면 굉장히 교묘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로마의 속국에 있는데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옳은지 그런지의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어떤 민족적인 감정이 풍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 헤롯 당원들은 그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이렇게 대답해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리고 또 저렇게 대답을 해도 헤롯 당원들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답변 중에 어느 것을 답변을 해도 바리새인에게나 오늘 또 헤롯 당원들에게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또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그런 어떤 무리였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잘 보이기를 원하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스라엘을 한편으로 보면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붙어서 헤롯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분봉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때에 로마의 로마의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자신의 이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헤롯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어느 쪽으로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진다면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또 하나는 법적인 어떤 제도로부터, 그죠? 법이죠, 법. 당시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제도화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법이란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이죠. 법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걸려들이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난 모르겠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또 발뺌을 하실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의 속셈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고자 하는 교묘한 질문이었고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실지라도 말을 잘하고 마치 달변같이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분이실지라도 결단코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는 걸려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람이 알기로는 정말 보면 앞뒤가 완전히 꽉 막힌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딱 부딪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평상시에 가지지 못했던 그런 어떤 태도, 또 신앙적인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죠. 그러니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우리가 내야 하느냐 내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로 지금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지금 세금을 내야 합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린 이야기입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존재의 문제로 바꿔서 답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게 옳은 것입니까? 그럽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존재의 문제를 바꾸셔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그 존재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죠. 오늘 예수님을 시기하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헤롯 당들과 바리새인은 완전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연합해서 질문을 던진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한편으로 보면 없애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 그들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야말로 미궁에 빠뜨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없애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들 상호 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상황,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의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한 데나리온에 보게 되어지면 로마의 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지폐와 같이 이름에 인물이 있다는 것이죠. 화폐에 우리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은하에는 티베우스죠. 티베리우스 황제의 인물이죠. 흉상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황제의 흉상이, 황제의 인물이 그 은하 속에 그려져 있습니까? 황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황제의 어떤 권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도 보면 우리가 지폐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세종대왕이라든지
신사임당이라든지 가지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굉장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그 태계 위항도 나오고, 또 저 보면 세종대왕도 나오고, 또 심사임당도 나오고, 또 옛날에 보면 그 이순신 장군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을 그 지폐에 넣어서 그렇게 통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도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은하에다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을 넣어서 그걸 통화하겠다라는 것이죠. 은하로서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거기에 데나리온에 새겨진 그 황제의 흉상은 황제이기 때문에 새겨진 겁니다. 그만큼 나라를 통일하고 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그런 자의 흉상을 새겨 놓았다는 거죠. 만약에 힘 없는 사람 아무나 만약에 얼굴을 뽑아서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입니다. 지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그 데나리온,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도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는 14세부터 65세,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을 법적인 세금으로 징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땅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황제이기 때문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사가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마땅히 가이사에게 드려지는 것은 맞다라는 것이죠.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듯이 나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자연입니다. 만물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그렇고 우리 자연들을 보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현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별들의 어떤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사사기에 보게 되어지면 전쟁을 이루게 되어질 때 해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오늘날 과학의 지식으로 따라가 보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나타난다. 놀랍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도하던 별의 흔적도 따라가 보면, 지금의 과학으로 따라가 보면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과학자들이 더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보면서 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과학에 비추어서 따라가 보면 이런 흔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람의 인체를 보면 하나의 우주 공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에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사람의 어떤 세포에 새겨진 어떤 DNA 이런 부분들도요.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뭡니까? 휴대폰이죠. 휴대폰. 스마트폰에 보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은 굉장히 어떤 저장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그 저장 능력이 뛰어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칩이라고 하는 이런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그것들을 저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것보다 더 뛰어난 우리 세포 속에 기억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체 속에 만들어진 그런 DNA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가 설계하고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모기 이런 것도 보면요 굉장히 섬세하다는 겁니다. 그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밀조밀하게 어떤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해가 돌고 또 지구가 자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지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치 우연히 늘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연으로 치장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서 만들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자연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연 만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면 저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무가 자라고 다시 한번 죽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햇빛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혜와 신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항제의 흉상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연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다는 것이죠. 그럼 마땅히 오늘 가이사에게 그죠? 오늘 한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바치는 것처럼 마치 오늘 우리는 이 자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마치 세금을 바치듯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오늘 철저하게 말을 통해서 딱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오늘 이 자연 만물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이나 오늘 여기 있는 헤롯 왕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 정말 자신들도 이거는 완전하게 올가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딱 던졌는데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동시에 또 빠져나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 옳고 그름의 문제를 존재의 문제로 바꾸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지혜가
오늘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추정할 수 없는 분인 것을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세금을 바치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 그들은 성전세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식적인 부분은 있지만 어떤 형태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겨가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성전세도 내었고 또 온전히 11조도 바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랄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당시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정신이 있죠. 왜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라 했고 오늘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그 받는 것들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뜻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그 바리새인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빠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책망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성전세 맞아요. 옳게 드렸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11조 드렸습니다. 이것도 드리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은 거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애굽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그냥 허락으로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이켜보니까 바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도 주어서 보냈는데 화가 나니까 다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추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걸어서 가니까 며칠 지나서 쫓아가도 얼마든지 쫓아갈 수가 있죠. 말들을 입고 마병을 이끌고 충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의 바다가 앞에 안 보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철저히 유린이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애국 군대가 달라들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국 군대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야, 앞에는 너희들 가봐라. 홍해 앞바다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다 막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는 어땠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사로잡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 죽임을 당해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홍해 바다를 여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여셔서 그야말로 물들이 기둥처럼 서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바닷물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홍해 바다를 여시고 가르시고 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되 이후에 달려드는 애굽의 병사들을 물로 수장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아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런 어려움의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홍해 바다 앞과 그 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앞뒤가 막힌. 오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에게 질문 드린 것 같아요. 덤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대답하면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하면 완전 세 가지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지혜로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열려졌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그들은 완전히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답변하시는 모습은 그냥 깜짝 놀랍니다. 완전히 벗어나서 오늘 우리도 이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면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누군가가 사로잡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잡힐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지혜로 우리의 길을 여셔서 새로운 길을 여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의 이 지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서로가 입장의 차이에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대립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치고자 교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지혜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고 동시에 오늘 질문을 던졌던 자들이 놀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